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된 29일의 기도행전, 이번 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꿈의 가족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만지시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시니 주 앞에 경배해.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주의 권세 있네. 오직 그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에 기적이 열리네. 소리 높여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시니 주 앞에 경배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시니 주 앞에 경배해. 승리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
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고난에 지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드셔서 믿으시죠? 꼭 붙드셔서 반드시 승리의 그날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고백 잃지 않고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반드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온전히 의지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내가 소망이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29일 기도행전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지역과 장소는,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최근에 마음 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살짝 이번 주일날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3층에서 지하 식당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굉장히 지독한 방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지하로 가야 되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추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전도사님들의 무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상태에서 굳이 나는 아니라고 변명도 할 수 없고 마음이 억울했는데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매너가 있어서 고개만 살짝 돌리고 콜록콜록 거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지하 식당까지 갔습니다. 그때 마음이 조금은 억울하고 약간 마음이 상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요.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무시당하고 우리의 인격이 모독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과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 때문에 지금 막 터질 것 같은 화산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쓰신 Q&A를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인해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물론 인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9장 11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감정과 그런 상황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그때 그 상황과 조건과 환경들을 이길 수 있고 풀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들을 찾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실패한 왕, 교만한 왕, 버림받은 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그 인생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입장에서 보아도 아주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다윗이 싸워 이긴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다윗이 처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그 다윗을 응원하고 후원하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랴, 나의 갑옷을 입어보라, 그렇게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겼고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백성들과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복잡한 마음으로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나의 자리에 앉겠느냐, 그런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때에 이 마음이 끓어오르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감정이 그를 덮으려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을까? 여러분, 그가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마음이 끓어오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의 심정을 다 토로해 놓았다면, 다 고백했다면, 다 쏟아 놓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추측합니다. 아마도 그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실패한 왕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과 사울은 그 성정이 비슷했습니다.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다윗도 시기했습니다. 다윗도 질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잡힌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마음이 어려울 때 그는 그 감정을 품지 않고, 그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을 쏟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자기의 감정들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 다윗이 기도한 내용인데,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서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 나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감정들이 그를 다스리려고 할 때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유교적 문화 가운데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버티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고 성숙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화병입니다. 화병. 여러분, 원래 화병은 없는 용어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고유명사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상황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좌절 가운데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고백하고 토로하고 내어놓고 주님 붙들고 주님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내 마음을 다 쏟아내어 놓는 기도가 결국은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가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입니다. 잠깐 괜찮은 것입니다. 응급조치와 같습니다. 우리 이 세종에 보니까 이 근처에 고깃집에 그때 갔는데요, 그 고깃집에 이런 명언이 붙어 있더라고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굉장히 명언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좋은 것들 잠깐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두려움과 마음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유행했던 방이 있습니다. 분노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요, 거기에 가면 4만 원을 내면 목장갑을 줍니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야구 방망이를 들고 30분 동안 거기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숩니다. 책상도 때려 부수고 의자도 때려 부수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도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힘, 스트레스 푸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소화가 되지 않는데 사이다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사이다 마시면 시원해지고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분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위로는 이렇게 근본적이지 않고 잠깐의 만족과 일시적인 것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우리 마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의 뿌리의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할 힘마저 빼앗아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문제에도 귀 기울이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쏟아내어 놓고 고백하며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쇠를 쥐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 문제를 푸시고 그 감정을 푸시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상하고 아프고 두려움과 떨림과
많은 문제, 마음의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다시 사역하고 살아갈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 파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일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그를 조롱하며 멸시하기 시작하지요. 시간이 갈수록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욥도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하였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 그 마음이 힘들어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이런 상황과 나의 이런 모습을 다 주님께 토로할 것이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고 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다 쏟아내어 놓습니다.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고통에만 집중할 때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아프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가 나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어 놓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인간관계와 상황과 환경에 의한 두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만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기만 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 그렇게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을 수 있고 내 감정을 내가 행하는 행함으로 풀고 싶을 때가 물론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약 통독 함께하고 계시지요? 저도 이 신약 통독 함께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좀 미련해 보이고 그것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더디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으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칼자루를 주님께 쥐어드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푸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가 일하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고 낙심시키며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 그 문제, 다윗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우실 것을 믿고 애통하며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쏟아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시며 풀리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